새해를 시작했고 매일 아침마다 공청소 오늘 세 번째 날인데요.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의 이야기부터 인간의 죄와 또 실낙원의 이야기까지를 함께 읽어왔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근래 들어서 비가 많이 왔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창세기 7장이 떠올랐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 오면 정말로 홍수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저희 동네는 배수가 잘 안 되거든요. 실제로 물이 꽤 많이 차오르더라고요. 오늘 함께 대하는 말씀은 그 홍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비가 그치고 물이 거쳤다는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이죠.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물이 거쳤더니 라고 말하고 14절에서 땅이 마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비가 쏟아질 때가 있으면 그 비가 그치고 물이 거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젖은 땅이 마르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새해 첫 월성 예배인데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 내리는 비는 없습니다. 계속 내리는 비는 없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실제로 이후로 계속 내리는 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종종 인생에 내리는 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아니라 반대로 근심의 비, 걱정의 비, 염려의 비, 고난의 비, 또 슬픔의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면 그 비로 인해 모든 것이 떠내려가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불어나는 물을 보면서 모든 것이 잠겨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공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멈추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인생에 내리는 모든 비도 반드시 멈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리는 모든 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땅 위에 물이 거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날이 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첫째 달 초하루에 우리 삶에도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빗속을 걸어오신 분들 말입니다. 여전히 비가 오는 것 같고 그 물속에 머무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 하나님이 그 비를 멈추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비는 그칠 것입니다. 물이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젖었던 땅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은혜인 거죠. 새로운 해 첫째 달 첫날에 물이 거쳤다는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스토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본문을 보시면 19절에서 저들이 모두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에서 나왔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앞부분에 이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비가 언제부터 왔는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날 11의 날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601세가 되던 해 첫째 달 첫날에 물이 거치기 시작해서 14절을 보시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고 방주에 들어갔고 만 1년 만에, 여러분 꽉 채워서 1년이 조금 넘게 지난 다음에 다시 땅을 밟게 된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방주에 올랐을 때 분명 저들에게 감격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은혜니까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비의 심판을 받는데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어찌 감격과 기쁨이 없었겠어요. 기쁨이 있는 거죠. 하지만 1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런 그들의 마음이 다소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갖 짐승과 방주에서 1년을 오롯이 생활하다 보면 땅이 왜 그립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8장 6절 이하를 보시면 비가 그치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노아가 창문을 열어서 새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까마귀를 맨 처음에 한번 날려보고요. 그 까마귀가 돌아오니까 비둘기를, 다시 비둘기를, 세 번째 날렸던 비둘기가 올리브잎을 물고 돌아오니까 다시 비둘기를 보냈고,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저들이 문을 열거든요. 4번이나 새를 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생활이 너무 좋았다면 사실 그럴 이유가 없지요. 문 다 걸어 잠그고 계속 방주에 있다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면 그때 문 열고 나오면 됐을 텐데, 계속해서 새를 내보내는 모습을 보면 땅이 그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봉우리가 조금씩 드러나고 그렇게 새를 날리는 것을 보면 육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드디어 땅을 밟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염없이 달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펄쩍펄쩍 뛰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땅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린다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말이라 이제 공항에 갈 일이 종종 있는데, 제 얼마 전에 공항에 갔더니요, 이렇게 입국장에 나오는데 주저앉아 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저도 알 수 없죠. 무언가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 땅을 밟으면서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감격으로 땅을 밟으며 그들 마음 가운데도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올라왔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방주에 있다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뒤로하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이지요. 19절 보시면 모든 종류의 동물과 짐승들 다 방주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전 이 모습이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워십과 워띠가 연결되어 있다고 흔히들 말하지요. 당신이 예배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배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각오와 결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공성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 말입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 저녁 예배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한 주의 반을 달려왔는데 여전히 부족한 나를 인정합니다.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남은 한 주의 반도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사모함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분의 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습관적인 예배는 경계해야 하지만 예배의 습관하는 우리 영혼에 유익합니다. 습관적인 예배는 경계해야 되지만 예배의 습관하는 내 삶에, 내 영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며 올 한 해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전 노아의 홍수 장면을 대할 때마다 항상 눈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보시면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나온 뒤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9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9장 7절에서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이 자체도 물론 의미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 명령을 들을 때마다 기식감이 있습니다. 들어본 말씀인 거예요. 언제 들어봤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같은 사명이 주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어졌던 사명이 이거였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을 때 말입니다. 그들은 창조된 직후였어요. 흠없고 깨끗한 사람들, 실수와 실패를 몰랐던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알았던 사람들이 이 사명을 받을 때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사명과 그들이 잘 어울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창세기 8장과 9장에서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창세기 8장과 9장에서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때 이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미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온 세상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아의 가정 역시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지만 9장 후반절로 가보시면 술 취하고 실수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악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 많은, 실수 많은, 허물 많은 사람들, 이것이 오늘 이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이 사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랍니다. 흔들리고 상처난 사람들, 깨어지고 넘어진 사람들, 이게 그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같은 사명을, 같은 기회를 다시금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듭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성경일 수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예수님도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을 확인했어요. 저는 이 다시의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행사 슬로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행사의 주제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였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만나교회의 특세 주제였던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 당시에 어느 드라마 대사였는데 그 슬로건이 주는 감동이 있었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작년 설교 예화 중에 킨츠키라는 그릇을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릇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킨츠키는 깨어진 그릇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깨졌다고 그릇을 그냥 버리지 않고 깨진 그릇을 그 깨진 틈을 다 금으로 메꾸고 떼워서 다시 조각들을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워내면 킨츠키라는 그릇이 되는 거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릇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혹시 일본에 갈 기회가 있으면 이 그릇 하나 좀 사오고 싶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깨어진 그릇인데 그 그릇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깨진 틈들을 금으로 메꾸어서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킨츠키. 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는 분이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깨어져서 버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틈을 금으로 메꾸셔서 더 아름답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그분의 부름에 응답함으로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다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를 통해 내 계획과 내 뜻이 어그러질 때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분의 뜻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한 해를 달려가는 복된 예배자,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